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9절. 예, 도미안 선교사님, 예, 동부가 선교사님이시죠. 이랑 통합 학생이시고요. 지금은 소망 선교교에서 한적도 조순적 이렇게 함께 섬기고 있는 귀한 목사님 오늘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 저는 이제 중국에서 5년 전에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고요. 중국에서 나온 후에, 어, 여전히 이제 중국인을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이 한국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뭐 100만 명 정도 많은 그 중국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양육하고 어,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지도자로 세워서 중국으로 그 재파송하는 것이 그러니까 역선교하는 거죠. 그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2018년도 지나고 2019년도에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중국인 교회 정말 그동안 코로나도 또 있었고요. 예, 기반을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기초를 갖추고 이제 일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를 하면서 그러면 중국 교회가 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예, 이 교회의 방향과 목적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표어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로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성도들은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선교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수행해야 될 사명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또 성도들은 진리,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네. 교회는 선교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세상에 파송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선교와 분리할 수 없고,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예. 교회 사명은 선교여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임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자신들이 이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파송하셨다 라는 의식,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다 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죠? 성도들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는 어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냄을 받을 때는 어떤 그냥 그저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목적이 뭐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이란 것은 뭐냐? 이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실한 성도라면 이제 주일날 뭐 교회出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교회 봉사도 하게 되고 기도 생활 하죠.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습관화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들이 이웃과 만나지 않는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무관한 삶을 교회 안에서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죠? 세상 친구 안 사귀고 세상 모임에도 가지 않고 그 일하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교회 와서만 생활하고 예,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을 좀 놓아줘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이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은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도 이제는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CCC에서 하는 그
미션 커넥션 스쿨, 뭐, 거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강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거기서도 이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축복하는 거죠. 예. 그 축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축복권이 있고요. 또 말로 우리가 그렇게 또 축복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웃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죠? 예. 또 이웃의 사람들을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예,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함께 식사하는 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뭐 자주 만나서 식사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불신자와도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는 거죠. 예, 식사하면서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이웃과 인사하면서 만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차 타면서 자주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이웃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좀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이웃을 만나면 또 질문도 좀 하고 다가가서 그죠? 질문하고 웃어 보이고 예, 친구가 되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웃 불신자의 좀 사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비기독교인들과 취미 생활을 좀 함께 하라. 그렇죠? 예, 운동도 하고 뭐 음악, 뭐 예술, 뭐 또 뭐 등산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거워 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늘 봉사하는데 그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거죠. 우리 양로원이나 뭐 고아원 뿐만 아니라 이주민 도우미센터, 뭐 교통도우미, 뭐 또 여행 안내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뭐 여러 가지 은사, 이제 재능대로 봉사하면서 또 그들과 만나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면서 재미있게 지내고요. 예. 그러다 보면 복음을 나눌 기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곳에 살든지 간에 나는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는 생각, 그렇죠? 보냄 받은 자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동시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생활권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직장으로 보냄받았고 다니는 학교로 보냄받았고, 그죠? 뭐 어떤 사람은 태국이나 일본이나 뭐 아프리카나 뭐 세계 여러 곳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웃으로 보냄받았다는 거죠. 예. 우리들의 생활 영역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선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뭐 우리가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 남아있는 나머지 99%의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다 그와 같은 매력을 갖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면, 그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 중국인 교회 성도들에게 먹혀 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어, 여러분도 드시죠, 그죠? 예. 어, 연세 높으신 우리 성도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이제 아저씨 아줌마들, 조선족 아저씨 아줌마들, 뭐 이제 한족 아줌마,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먹혀 들어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요, 저희 교회는 젊은 층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젊은 분들이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 에게서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관을 뽑아내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대부분 보면 돈 벌러 왔습니다. 그죠?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이제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선교를 가르쳐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선교에 대해서 말하면 저희 교회 이 젊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 알아듣고요. 아직 서툴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이 선교적인 삶을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중국인 사역하다 보니까 이전에 선교하던 중국 현장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이. 저는 이제 20년 동안 이제 중국에서 선교할 때 신학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지도자들이 마치 기도원 300명의 용사같이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죠?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물론 이제 그들이 믿었던 사람도 있었죠.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를 통해서 주의 일꾼으로 양성된 사람이다. 또 성경은 분명히 선교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렇게 사역할 때 선교적인 교회로 사역해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이제 세계 길 위의 선교회라는 글로벌 온 더 로드 미션이라는 선교회도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생들이 선교회에 이제 이렇게 지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보내서 훈련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졸업생들이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되면서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제자들이 자주 연락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0명의 이제 제자들의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이제 보내겠다, 이런 이제 연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들을 좀 잘 섬기고 도와가지고, 그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게 하고, 이들이 이제 신학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여러 다른 분야의 그 사회 뭐 분야에서 이제 또 전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잘 섬겨서 좋은 그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중국으로 다시 이렇게 가서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거죠. 예. 그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 교회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 제자의 자녀는 우리 이제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중국어 부서 전도사로 이렇게 이미 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선교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들은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도 많죠. 그래서 이제 알바를 이제 하기도 하고, 예. 그러나 이제 교회도 우리 이제 긴축 재정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들에게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또 학업을 잘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협력 선교사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 5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과거에 중국에서 다 이제 선교하시던 분인데 자발적으로 저희 교회 출석 하시고 또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이제 동력하시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평소에 저희 교회 출석을 하시지만 이제 중국의 문이 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이제 자주 들어가세요. 들어갔을 때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하실 때는 저희 교회가 이제 또 선교 지원금도 조금은 이제 드리고 많이 못 드려도 드리고 또 이제 뒤에서 간절히 이분들을 이제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갈 때마다 중국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교회에 보내심을 물론 주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사역하십니다라는 그런 이렇게 인식을 갖고 이제 들어가서 또 사역을 이제 하시고 또 나오시잖아요. 나오시면 또 교회에서 반드시 그 사역 간증들을 하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이제 어떤 뭐 선교적인 이제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평소에도 우리 중국에서 나오는 우리 이제 중국 교회 지도자 중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강단에 자주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이제 최근에 중국의 이제 그런 상황들 가정교회 뭐 중국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같이 알고 느끼면서 우리 선교 의식을 다시 이제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고 또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선교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